오늘도 이른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부활장 하면 고린도후서 15장, 그리고 사랑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를 세하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9번이 나오고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4장에는 27번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장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요한일서 4장 역시 우리는 빼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4장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모두에서 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 3서의 내용은 축복송의 가사로도 쓰여져 불리우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단연코 사랑일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도 그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또한 그가 기록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 역시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온 서로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앞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관한 경고를 전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처가 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행가가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시인과 작가가 사랑을 그려내지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감정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원히 만족시킬 참 사랑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입니다. 요한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적 사랑인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분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 진리 그리고 그 참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본성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예전부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호수가 수도에서 끊어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들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며 배려하지 않고 항상 자기 유익만 구하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이 봐도 사랑 없는 자로 보이곤 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그 이단과 같은 이들에게도 사랑은 없습니다. 살면서 경험했던 이단과 관련된 분들의 특성은 신앙과 예배 열심, 전도 활동, 그리고 종말에 관한 인식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투철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 안에 사랑의 메시지는 없이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는 말과 심판에 관해서 강조하지 그 안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사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기에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저 참아주고 묵묵히 인내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일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른 새벽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곤 하지만 원래부터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뿐이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그런 모습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 직분을 맡게 되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당연히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인 것 마냥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곤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당당히 요구하듯이 기도도 마치 내 것을 달라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분입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자신이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미스테리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종교를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단언하며 우리의 기독교 역시 그중 하나로 여기곤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이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가게끔 만들었어야만 합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은 사람과 같이 행동하거나 때로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 속 신들의 모습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상상 속에서 창조되어진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는 그런 신은 상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와 성령 하나님까지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12절과 15절에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도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그의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까지 한 분이시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죠. 만약 인간이 상상해낸 신 하나님이었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용서한다 이 한마디 하고 끝날 그런 일들, 굳이 힘들게 고통받으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죄값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자 그 자신에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애 둘 키우느라 고생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를 만나서 고생한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너무나도 피곤하여 거실에서 누워있던 중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아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는 아내 뒤에서 사랑해 여보라고 그렇게 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도 나도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같이 밥 먹고 같이 피곤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할 정도는 되어야겠죠. 그러나 미안한 마음 반 피곤한 마음 가운데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직접 그 사랑을 고백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오늘 행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됩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와 세상에 퍼져나갈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사랑한다 말하며 행동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을 저희들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누리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을 증거하며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 늘 사랑하고 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